암나기들을 몇 마리를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리니까 자기 아들 누구예요? 사울에게 가서 사환 종을 한 명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러 갔는데 있어요, 없어요? 이래 가도 없고 저래 가도 없고 여기 가도 없고 이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환아, 얘야, 사환 이름 아니에요? 같이 따라다니는 시종드는 사람이에요. 얘야, 사람아, 우리가 지금 암나기들 못 찾고 있는데 우리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우리를 더 걱정할 것 같다. 집에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집에 돌아가자. 사울이 그렇게 종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무리 사방팔방 돌아다녀봐도 이 남짓 땅을, 저 창녕 땅을, 저기 영산을, 저기 어디 다 돌아다녀봐도 암나기가 없다. 가자. 암나기는 찾기는 그냥 우리가 지금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사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 동네에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우리가 지금 먹을 것도 없다. 주머니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다 먹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뭘 물어보려면, 뭘 여쭤보려면, 뭘 대접해야 될 기세야 되지 않냐. 뭐라도 있어야 되지. 뭐라도 없는데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종이 낼름 은내 4분의 1을 꺼내가지고 그 밖에 자기 봉급을 꺼내가지고 요거 보고 요게 있으니까 가서 물어보십시다. 하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물을 기는 여자들이 이제 마침 내려오는 거죠. 그 사람을 물어보는 거예요. 선견자가 여기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들이 먹고 마실 터인데, 근데 그분이 오지 않으면 백성들이 안 먹으니까 다시 얼른 가봐라. 가보면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사무엘을 만나요. 맞죠? 사무엘을 만나요. 그 물어봐요. 이 동네에 선견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선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나다. 올라가서 같이 이제 우리가 함께 지내자. 왜냐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말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죠? 그리고 올라가서 사무엘이 요리하는 사람에게 부탁했던 납작다리를 가져오게 해서 그 많은 사람 30명이 앉은 자리 중에서 상석,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서 그 제사장이 먹는 고기를 먹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을 지켜 세워주죠. 그죠? 이 사람을 이렇게 대해줍니다. 그리고 길을 갈 때에 같이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지붕 위에서 토론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사원에게 먼저 가라고 하는 것까지가 오늘 이 말씀의 끝장면입니다. 그죠?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8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왕은 나인데 이들이 도리어 자기들의 왕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원래 그런 속속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만 그랬겠냐고요. 모든 인생들이 다 그랬지. 그죠? 그래서 유대인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유대인이나 나나 비스무리하다 생각하시면 똥 맞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이 백성들이 내가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였는데 지금까지 반역하고 살았다. 거역하고 사는 인생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그 사람을 일러주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9장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장 1절에 보시면 세대를 쭉 아울러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세대가 쭉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역대기 상에도 많이 나오고 역대기에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스는 이 족보의 어떤 한 사람이라면 이 기스는 좀 높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나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귀를 타고 간다라는 것은, 나귀를 많이 기르고 있다라는 것은
나귀를 탔다는 이야기, 그죠? 그러면 그 나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조금 부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조금 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귀들을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스가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 좀 찾아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유목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이 나귀를 기르는 사람들이 나귀를 잃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나귀나 뭐 소나 양이나 치러 나갔는데 그게 한 마리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누가 그 사람 소식을 들으면 도대체 나귀를 어떻게 돌보았길래 그걸 잊어버렸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없는 사람이 그냥 늘 그냥 이렇게 그 한 사람이 잃어버리면 아무 대수롭지 않아요. 그런데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위에서 소리를 한 소리씩 들어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한 마리도 아니고 많은 무리를 잃어버렸냐? 라고 이렇게 말이 나와요. 주위에서 말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종하고 아들 사울을 보내요. 찾아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내요. 근데 그 기스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사울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표현하기를 준수한 소년이다. 다음에 다윗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작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유대민족 보시면 좀 작아요. 키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머리가 하나가 더 있으니까 많이 큰 거죠, 그죠? 한 30cm 더 큰 거잖아요. 머리 하나가 있으니까 이렇게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암나귀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사전에 보니까 두루 다녀보았더니 없어요. 여기도 가고 없고 저기 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돌아가자 이러는 거예요.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한다. 다시 말하면 이놈들이 살았나 죽었나 어디 가서 강도를 만났나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밥은 굶지나 않나 어떻게 해요? 걱정이 난다라는 거예요. 걱정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환이 말하는 거예요.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가지고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 우리가 기대가 되니까 가보십시다. 이렇게 요청해요. 그러니까 7절에 사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먹을 게, 뭐 드릴 게 있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게 있냐?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예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뭔가를 드리러 갈 때에 이렇게 예를 갖추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아만 장군도 자기 문둥병, 한세시 병을 낫기 위해서 올 때에 그가 그냥 왔어요? 은금을 가득 가지고 왔어요? 은금을 가득 가지고 왔어요. 그죠? 엘리사와 게하시는 저기 말구석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잔뜩 들고 와가지고 그죠? 와가지고 똑똑똑 하는 거예요. 똑똑똑해요. 뭘 들고 왔어요? 예물을 들고 왔죠. 그래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표시로 가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엘리사가 안 나와요. 아람 장군 나아만이니까 아람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고 힘이 강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장군의 왕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고쳐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받아보면 뭐 감기면 나와주죠. 감기면 약간 피부병이면 낫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문둥병을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싸우자는 이야기죠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북이스라엘 왕에게는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싸우자는 이야기밖에 안 들려요. 내가 너희들 안 낫게 해주면 너희들 죽어.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나만 장군이 와요. 똑똑똑 하는데 엘리사가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리고 게하시에게 하는 말이 저기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 내렸다 강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네에 물이 없어가지고 요금도 하냐. 우리 동네에 강이 없어서 이 요단강보다 더 큰 강도 있고 더 좋은 강도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그 히브리 여종이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조금만 들어보시고 들었다 나왔다 해보십시오. 그래서 히브리 여종의 말을 듣고 들락날락 해봤더니 몸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때 예물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안 받아요. 그 예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예물을 준비하러 가야 되는구나. 그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물론 목사님을 만나러 올 때는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절대 준비하지 마세요. 저를 만날 때는 준비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드릴지언정 여러분들 제게 주실 필요는 없다. 왜 없냐? 제가 더 잘 사니까. 제가 여러분들 더 잘 사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줄 필요가 요만큼도 없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왜요? 저는 여러분보다 더 잘 사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더 잘 살아요. 그러니까 왜 엘리사가 안 받아요? 아람 장군님 재물이 부정해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방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봉투를 준비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은 좋은 풍습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방이라는 것은 그 가정의 형편을 보러 목회자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물 한 잔 먹고 오면 돼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뭐가 봉투에 돈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은혜의 자리죠. 목사님은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고 성도는 목사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 집에서 기도하고 그것이 전부지. 거기다가 자꾸 뭘 깔면 안 돼요. 그죠? 은혜에 자꾸 뭘 깔면 안 돼요. 발에서도 안 되고 정 필요하면 목사가 성도에게 뭘 주고 와야지. 그죠? 우리 항상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드릴 예물이 없다. 그러니까 사울이 말을 한 거예요. 나에게 은혜 4분의 1 세계, 은세겔의 4분의 1 요만큼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시다. 그럼 우리 길을 가르쳐 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들을 이제 만났어요. 그리고 물어봐요. 선견자가 여기 있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해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먼저 가버렸으니까 빨리 따라가라. 빨리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도착을 해야 제사가 진행되고 그 제물들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중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산당으로 가는 사무엘과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게 돼요. 그죠? 물어봐요. 산당에서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어떠한 지금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조금 있으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할 수 있는 그 장면에서의 초청이에요. 그죠? 이걸 뭘 의미하냐면 대관식이라고 대관식 축제 전야인 거예요. 대관식 축제 전야예요. 왕으로 세우기 전날인 거죠. 그죠? 왕으로 세우기 전날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죠. 옛적에 아도니아도 그렇게 했어요. 아도니아도 다윗의 아들도 솔로몬이 다윗이 솔로몬의 왕위를 주려고 했는데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다라고 선포하잖아요. 그죠? 그때 사람들하고 먹고 마십니다. 그죠? 먹고 마신 장면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대관식 전에서 만드는 만찬이에요. 만찬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사울을 만날 것이다. 그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이맘때에 16절에 보시면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다시 말하면 8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왕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요구를 들어주셨죠. 그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이제는 왕에 대한 합법적인 것을 부여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족장들이 와가지고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했잖아요.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원하는 바를 세워준다. 그리고 그가 사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영역 안에서 이 사울이 나의 일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백성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울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왕을 지명하시냐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 왕을 지목합니다. 그죠? 다음에 다윗 왕을 지목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누구를 지목해요? 다윗을 지정합니다. 다윗을 지목해요. 그거 아시죠? 그런데 다윗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는 사람을 정해요.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실수는 그게 하나 있어요. 어떤 실수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은 사람을 지정해요. 그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내가 왕 될 거다 그러니까 바세바가 나단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원래 당신이 왕을 솔로몬을 삼지 않았냐라고 어떻게 부추기죠, 그죠? 막 이렇게 부추겨요. 그래가지고 나단이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지정해요. 왕을 지정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정권이에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서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솔로몬 왕조까지 끝나고 나라는 두 나라로 나눠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말합니다. 사울이 물어봐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을 몰라요? 누군지를 몰라요? 선견자의 집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봐요. 선견자의 집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9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견자다. 해필 물어봤는데 해필 그 사람이네. 그죠? 도둑놈이 해필 담 넘어갔는데 경찰서 뭐 이런 거죠. 도둑놈이 해필 담을 넘어가서 숨었는데 경찰서인 거죠. 사울이 선견자를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선견자인 거예요. 사무엘인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죠? 맞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앞에 가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고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고 내 마음에 있는 건 다 내게 말할 것이다. 뭐예요?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사울이 제일 궁금한 건 뭐가 제일 궁금해요? 암나기가 제일 궁금해요. 암나기가. 맞잖아요. 사완하고 사울이 제일 궁금한 거는 요 암나기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여기 제일 궁금해. 다른 건 별로 궁금한 것도 없어요. 그냥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그래 그걸 찾고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끝. 이제 나의 임무는 완성했어요. 그게 제일 궁금한데 나중에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 염려하지 말라 찾았다.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고 이야기합니다. 8장에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나와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말을 붙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너와 너의 집이 아니냐. 왕권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울이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지파는 정말 작은 지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거예요. 사사기에서 베냐민 지파가 그죠? 레위의 한 아내를 겁탈한 죽인 그 일들이 크게 싸움이 벌어져서 베냐민 지파가 아예 없어질 지경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럴 때에 그 베냐민 지파가 그 많은 사람들 수가 쪼그라들었어요. 작을 수밖에 없죠. 베냐민 지파 작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움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레위 사람의 아내를 겁탈하는 것으로 그리고 죽인 것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와 한판 붙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11지파와 붙어서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지파는 너무 작잖아요. 우리 지파는 너무 작아서 어떻게 안 돼요. 다른 큰 지파도 많은데 굳이 우리 지파까지 할 일이 뭐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이 그래요. 나 너무 작은 사람이에요. 나 너무 그 형편없는 지파예요. 우리 아버지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도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당신 내게 어찌 이같이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울의 이 거절은 진짜인 거예요. 진짜 작은 거예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보고 왕이 되라고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기절소풍을 내리죠. 저 큰 지파에 저 같은 사람이 왕을 하면 박수 쳐주면 될 일인데 하필 내보고 하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마음이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의 노래나 저기 마리아의 노래 보면 비천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일으키고 그죠? 약한 자를 강한 자로부터 부끄럽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삶의 이 앞뒤가 누구로부터 정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그 계획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죠?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이 사람이 우리는 너무나 작은 지파고 또 너무나 작은 가족인데 약간의 권력은 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왕이 될 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네가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아들 데리고 와라. 이세 보고 너희 아들 데려가고 엘리야부터 쭉 잡고 옵니다. 근데 얘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것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다 왔냐? 이랬는데 다 왔냐? 아니요. 한 명 있는데요. 양치기 하는 한 명이 꼬맹이 한 명 있는데 그랬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정한 사람이 쟤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그래요.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 있어요. 그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부당하지 않아요? 많이 부당하죠? 그죠? 큰 지파 사람의 큰 우두머리가 왕이라 그러면 그거는 인정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내 생각이 비슷하면 하나님은 내 생각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어때요? 내 수준이랑 똑같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 수준을 벗어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 수준을 벗어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 수준보다 벗어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 수준보다 벗어나 있잖아요. 그죠? 항상 그래야 돼요. 그죠?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었잖아요. 아침에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였어요. 강 건너편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막 조서를 보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다시 공사를 시작합니다.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다리오 왕이 조서를 쭉 옛날 걸 다 찾아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쓸 것을 물건을 다 주고 그 다음에 요 그릇들도 옛날 성전 그릇도 다 가져가고 그죠? 그 다음에 뭐까지 줘요? 재물까지 줘라. 3개 다 줘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만한 모든 재물, 돌, 할 것 없이 다 갖다 대주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왔던 그 성전의 금과 은 그릇들을 다 갖다 줘라. 또 하나는 얘네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 소가 없을 거 아니냐. 소나 다 갖다 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성전 공사를 시작했을 때에 오히려 이 공사가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시죠. 지금 사울이 너무나 작은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될 상이 아닌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얘가 왕이 될 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벗어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어디 앉혀요? 상석에 앉혀요. 상석이라는 것은 높은 자리에 앉혔다라는 이야기예요. 30명가량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 상석에 앉힌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목되도록,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상석에 앉혔다라는 거예요. 그죠? 명예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리사에게 말해요. 요리사에게.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한 거. 넓적다리를 가져와라. 그죠? 넓적다리를 가져와라. 이 넓적다리를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얼마나 높이는지를 아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죠? 높여요.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먹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식을 제공한 거죠. 사무엘에게 아주 특별한 대접을 하게 된 것이죠. 그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어디에 올라가요? 지붕에 올라가죠. 그죠? 지붕에 올라갑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이야기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동틀 때쯤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 사환을 먼저 보내라. 너 사환을 먼저 보내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또한 이야기하겠다라고 사무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일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의 모습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시다. 계획은 다르다. 그래서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뭘 못하니까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해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키가 작으니까, 나는 뭐가 하니까, 나는 뭘 못하니까, 뭐 이게 안 되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잘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것을 장애를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의 생각이 약하든 그 지위가 약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기억하고 또한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울보다 더 비천하게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말 구유에 누이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는 그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셔서 가장 초라한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죠. 그런데 그분은 왕이 되셨어요. 사울은 자기의 재산은 그래도 좀 있었고 사는 모양은 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높여진 왕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때요?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그죠? 마곡간에서 태어나시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 보면 그런데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를 잘 알게 되시겠습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초라한 모습에서 더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초라한 모습에 극단을 달리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이고 그분을 우리는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 같은 죄인도 기꺼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다 쓰임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며 또한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